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다 보니까 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이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룬 본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안 건너고 남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도 이제 껴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의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남는데 여기서 루벤과 갓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이 사명을 거절하고 2명은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10지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2지파가 여기 남으려고 한다 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모세가 이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아마도 므낫세 반지파는 상당히 비교적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은 그대로 감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요단강 동편지파와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의 원주민이 아직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땅에 정착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서 정착을 하고 성읍을 짓고 어린아이들이 견고한 성읍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면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겠다. 즉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즉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안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시 이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러 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다른 지파들은 이후 사명을 감당한 후에 기업을 받는데 자기들은 기업을 먼저 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을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문제일 뿐 사명을 감당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앞장을 서겠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 건 가졌으니까 서쪽을 그 요단강 서쪽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에 있어서 태만해질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우리 땅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뭐 굳이 내가 여기서 고생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탐욕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탐욕에 붙들려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들은 이미 얻은 기업에 만족한다. 우리는 탐욕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허락하면서 다만 그들의 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지적했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저들이 제안대로 할 것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만 이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기업을 얻었는데 다른 지파들이 가질 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느냐? 이 문제는 쉽지는 않죠. 내 몫이 아닌 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경우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허락해요. 사명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기업을 먼저 갔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요단강 동편 자손들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공언하고 맹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기업을 먼저 받건 나중에 받건 원래 주어졌던 사명이 감당된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서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정착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들에겐 중요한데요. 바로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저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했죠. 즉 이들은 과거를 살핌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지만 우리는 선봉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즉 미래의 일이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죠. 즉 과거에 대한 즉 지식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믿으면 그 가운데에서 집중할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뭐 나머지 지파들은 이 동편에 땅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복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중요한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탐욕이나 공포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은 그 은혜를 많이 못 느끼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안정된 거처를 허락하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은혜는 기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의해서 붙들리고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고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이건 또는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이건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